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꿀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지만 우리 TV 방송이나 또 젊은 사람들 보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꿀조합이라고 합니다. 또 옷을 입을 때도 같이 입으면 어울리는 옷들이 있는데 이 조합을 말할 때 꿀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에도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할 때 잘 어울리는 조합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둘 이상이 합쳐져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나 조합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의 시너지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으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이 꿀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연예인들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서수남 하청일 씨 기억나세요? 또 홀쭉이와 뚱뚱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꿀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꿀조합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 다윗과 요나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관계, 이것이 꿀조합의 관계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둘 이상이 만나서 엄청난 상승 효과 내지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모든 경우에 꿀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꿀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꿀조합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꿀조합의 관계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꿀조합의 관계입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상승 효과를 내는 그렇게 상승 효과를 내도록 꿀조합의 관계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엄청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꿀조합들이 있는데 저에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순종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맹세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떠나 나홀의 성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의 꿀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낙타 10필에다가 나누어 싣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종의 순종은 엄청난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이 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절에 보니까 늙은 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늙었다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 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단지 늙은 종이라고 기록한 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종의 순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늙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곳곳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몸에 무리가 왔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911이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 그 긴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약 500마일 정도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여정을 가라고 한 아브라함이나 또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이 늙은 종이나 모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이 정도 거리는 차로 시속 70마일로 약 7시간 정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걸어서 가는 때 아닙니까? 걸어서 또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처럼 푸른 초원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 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여행이었고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 종은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자신이 늙은 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도보로 낙타 10마리와 좋은 물건들을 싣고 가는 여정이었기에 더욱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이 노구를 이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말, 자기 자신의 주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을 봐서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성실하게 한 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까이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 순종하는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순종하여 떠난 이 여정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언제 모래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르고 언제 도적대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사방이 비슷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이 한 말을 붙잡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한 늙은 종의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50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최종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우리 신앙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순종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중인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종은 아무렇게나 자기 땡기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확신을 배제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인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평소에 철저하게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충성스러운 종의 삶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흔적, 순종으로 쌓아온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누구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소원을 갖다가 내가 정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맞추는, 끼워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자신의 뜻과 생각, 내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려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는 평소에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의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탕이 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셨는데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변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면 좋다 하는 그런 마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준 그 신앙생활의 꿀조합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갈 때나 또 불확실한 미래로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다가올 때 이 순종과 기도라는 꿀조합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